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 시즌을 우리 모두가 맞이했습니다. 저는 성탄 시즌 시리즈 첫 번째 말씀으로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예수 유일한 참 소망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채비라고 하는 짧은 영상을 우리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비라는 동영상을 잠시 함께 보았는데요. 이 채비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일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 자세 따위가 미리 갖추어져 차려지거나 그렇게 되게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2월은 정말로 채비의 달입니다. 물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봐야 하는 달이죠. 그 달이 바로 12월 달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내년도를 우리가 잘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가장 잘 채비해야 될 것은 영적인 채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깊은 질문 앞에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그 묵상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을, 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다리고 준비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는 이 대림절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겨울의 사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대림절은 이 온다는 것이죠. 오다라고 하는 이 라틴어 아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신 성탄 아기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대림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대림절, 이 성탄절 시즌을 맞이하여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채비하였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앞에 보실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했어요. 특별히 안수 집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좀 도네이션해서 좀 모아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한번 마련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3개씩이나 저희들이 이렇게 도네이션 해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며칠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직접 구하시고
또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셔서 이 모든 새 나무 추리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 어제 밤늦게까지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시 반에는 우리 교회 또 챔버 오케스트라가 이 Celebrating Jesus,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축하한다, 또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첫 신호탄을 알리는 오늘 이 콘서트 연주회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채비를 하였습니다. 12월은 이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대림절 스피릿으로 주어진 이 4주에 이 걸친 주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12월 달은 채비의 달,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에게 집중되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이번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두운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구원의 빛으로 임하게 될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던 당시는 이스라엘 전체 영적 상태가 말 그대로 고통과 흑암과 암흑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어두운 이러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 유일한 소망의 빛된 복음의 메시아닉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포악한 나라에게 포로가 되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전 지역이 말 그대로 고통과 신음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땅 가운데 유일한 참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의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빛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빛, 이 한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절과 4절과 5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9절과 10절과 11절도 계속 말합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참으로 생명이 되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빛이 어두운 곳을 비추게 되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빛이 필요한 것은 바로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둠의 상태는 혼탁한 상태고, 어두움이라는 것은 케이아스라 그러죠. 혼돈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부터 빛이 비춰줘야만 그 가운데 질서가 생기는 것이고, 그 가운데 길이 생기는 것이고, 그 가운데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영혼들에게 참 구원의 빛으로 나오게 되도록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이 빛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의 무지하고 무질서한 영적 장님이 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많죠. 신은 무슨 신? 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교만한 무신론자들에게도 이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법 없이도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반듯하고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도덕주의 어른신분도 이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손에 잠시 주어진 부와 능력을 믿고 교만한 물질만능주의자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인생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허무주의자들에게도 이 소망의 빛은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신의 경지와 구원의 경지를 이뤄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종교 경건자들도 이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색깔이 마치 회색과 같이 보이는, 그래서 늘 우울하고 늘 격리된 인생을 살아가는 회의주의자들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 된 것이 다 누구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늘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의식과 망상 속에 사로잡혀가는 자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갖 상처와 아픔과 거절로 신음하는 자들에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빛이 임할 거라고 예언을 했고,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빛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오늘 우리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자가 될 것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인간의 아기 같지만 그 아기는 이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몰라요.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government를 말합니다. 가장 권력 있어 보이고 또 우리를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한 만큼 배려를 해주는, 글쎄요, 일한 만큼 받는 거는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당연한 거니까 어떠한 가버먼트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만 봤더니 그분의 어깨 위에 달려있다. 그 말은 이분은 통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다. 통치자. 그래서요, 이 나중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사저 같은 게 보면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의 가버먼트는 실은 가버먼트 자체도 아무리 공의를 부르지도 타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 사회를 그만큼 내 혼까지도 막힐 만큼 정의롭고 올바릅니까? 다 모든 사람들은 부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회 구조가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 부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통치자가 잘못 나오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죠? 히틀러와 같은 사이코 같은 리더가 나오면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정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깨에 정사가 메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에 이 땅의 유일한 참 통치자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들, 모든 인생의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다 그분에게 넘겨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주님이 가볍게 하지 못할 멍에는 이 땅 가운데 그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12월 달에 여러분의 1년 동안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 그분의 어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또 이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같이 봐도 돼요.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같이 묶어놨어요. 기묘자라는 것은 Wonderful, 모사라고 하는 것은 Counselor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기묘자라, 그분의 옷깃만 스쳐만 돼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하게 되면, 그분은 알아갈수록 원더풀. 표현이 너무 약한가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경험은 경험할수록 원더풀, 너무너무 원더풀. 그분의 인격, 성품, 그분의 사역, 그분 되심, 나를 위한 그분의 사랑, 원더풀. 여러분은 평생에 어떤 부분을 가장 원더풀하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이상이거든요. 언제가 그러셨어요? 첫 월급 받으셨을 때? 그때도 좋죠, 기분. 네, 좋죠. 그거랑 비교할 수가 없죠. 저는 한번 정말 원더풀하고 입이 크게 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서부에 있을 때에, 그때 좀 황폐하던 시절에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살 때, 규모 없이 살 때 우리 한번 저기 그랜드 캐년에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뭐 쓰레빠 싣고 그냥 갔어요. 아무 기대감 없이 갔어요. 그때는 제 가슴이나 그 마음에 감흥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갔어요. 남들이 멋있다 그러는데 아무리 멋있어봤자 뭐 멋있겠지, 뭐 별로 생각 안 하고 갔어요. 근데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그냥 주차장이에요, 일반 주차장. 그래서 뭐 그랜드 캐년 주차장 별로네 그러면서 그냥 더벅 쓰레빠 신고 건너갔어요. 그냥 보통 뭐가 있을까? 그냥 보통 주차장에다가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평지에 걸어가는 거예요. 30m 갔어요? 50m 갔어요? 100m 갔더니 갑자기 그냥 확 펼쳐지는 웅장한 계곡이 제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거 보면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원더풀하다. 그때 그건 제가 느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이상이죠. 주님은 원더풀. 원더풀이라고 이 단어에서 원더, 다 같은 말입니다. 기적, 이적, 이런 말들이 다 같이 통하는 단어가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갈릴리 해변가, 이거 말씀하는 요단 강가 근처로 다니실 때에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의 모든 입술을 통해서 원더풀, 장님이 눈을 떴대, 귀머리가 눈에 소리가 들린대, 안진뱅이들이 일어난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대, 저 7 귀신 들려갔던 저 여자가 완전히 나음을 받았대, 삶이 바뀌었대. Wonderful, wow, wondrous.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된 거야? 폭풍이 그냥 잠잠해졌대. 말씀 하나로 잠잠해지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스쳐가는 곳곳은 진짜 말 그대로 기묘자다 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라클러스한, 원더풀한, 원더러스한 이러한 이적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의 종으로 만드신 것, 이것 하나만 보아도 그분의 원더풀한, 원더러스한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것이. 술, 담배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는 분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들었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술,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도 많이 불었고 힘들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 믿으면서 끊어보려고 했는데 노력했지만 조금 숫자는 줄었지만 안 됐는데 성령을 체험하다 보니
성령을 체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 다음에 담배를 댔는데 도저히 피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갖다 줘도, 백각을 갖다 줘도 도저히 필 수가 없는, wonderful, wondrous,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작은 일에서부터 어떠한 일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이 여러분 가운데 기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은 묘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 한 말씀 한 말씀 풀이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분이 카운슬러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자체가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로고스,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도 또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카운슬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마스터 키입니다. 저 마스터 키 있어요. 우리 교회 마스터 키 있어요. 제 사무실 키로서는 열 수 없는 곳들, 이 마스터 키 하나로 제가 밑에 지하층 구석구석 다 열 수 있어요. 신기하죠? 다 방들이 락이 다 달라요. 근데 제 손에 있는 마스터 키는 뭐예요? 다 열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깊은 고민이 있습니까? 해결책을 위해서 밤잠을 못 주무십니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묶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 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기하죠? 목회하면서도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도 없고 답을 제시해 줄 수가 없고 어떻게 해결해요? 끝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결해요? 정말 잘못한 것 없고 비로도 싱싱하는 사람 어떻게 해결해요? 계속 거짓말하면서 편지 쓰고 돌리는 사람 어떻게 해결해요? 네? 어떻게 해결합니까? 있는 말 없는 말 하면서 아내 욕하고 자식 욕하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너무 간단해요. 모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가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주님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어두운 썩은 것 탓하지 마라, 너는 너 자체가 빛이다, 소금이다, 그 역할만 해라. 내가 사라질 때 나 욕한 사람들 무지 많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나 십자가 잡아 죽이려고 무지하게 잠 못 자면서 오버타임 다 했다 그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나를 바라봐라. 너는 주의 종이다.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주님이 마스터키가 돼요. 너무나 쉽게 다 풀어주세요. 그분은 어떤 분,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어요. 네, 못하실 것이 없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은 이 땅뿐만 영원토록 지존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평강의 왕이래요. Prince of Peace. 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다스리시면 늘 나타나는 것이 평강으로 다스려줘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1절 기억하십니까?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어떻게 해요? 다 고요하도다. 할렐루야. 이런 말 저런 말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마음이 복잡하고 상하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평강의 왕이 그분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다스리니까 세상이 그냥 고요한 거예요. 아무 소리가 물론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 절대적인 평강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어둠. 우리 스스로는 이 어두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빛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빛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에서 일어나 이제는 빛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들이 이 별을 발견했죠. 제일 먼저 어두운 밤 가운데 큰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따라갔더니 그 별이 비추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고을에 그중에 가장 낮은 말구유. 말구유가 좋은 우리 인간의 말이지 원래 말구유는 짐승의 밥통입니다. 냄새나는 짐승의 밥통, 꾸지렁이 나는 짐승의 밥통 위에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에 탁 얹혀져 있고 그 빛이 바로 그 말구유 짐승의 밥통 누인 예수 그리스도를 환하게 비친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이렇게, 한 아이는 이렇게 탄생하고 태어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냄새나는 짐승의 밥통.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어두운 세상의 모습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냄새가 나요. 교회 안에서도 냄새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당연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그렇잖아요. 노아의 방주 다 구원받았는데 안에 보면 항상 냄새. 오물들 처리하느라고 노아 식구들이 무지무지 고생하니까 자신들의 오물 냄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것이 방주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 다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냄새나는 짐승의 밥통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절대로 여러분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두운 그 주변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탓하는 것은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복음의 역할, 빛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 하지 못하는 것에서 지적하는 것이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꾸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이 썩어져가고 세상이 어두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빛으로 오신 것이고, 빛이 바깥에서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어두움에는 소망이 없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은 이 사닥다리로 말하면은 내려오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계단 타고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절제하고, 내가 이렇게 돌을 닦고, 내가 이렇게 목욕하고, 내일 제계를 드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종교들은 내가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감동시키고 올라가서 나 경지에 오르게 되면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만의 말씀.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얽매우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은 두려움의 존재예요. 개인적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는 종교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모든 종교들이에요. 무슬림도 마찬가지. 하루에 5번씩 왜 기도를 해요? 신앙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죽어라 하루에 4시서부터 새벽 4시부터 시작해 5번씩이나 알라 신에서 하느냐 하면서 발 닦고 손 닦고 몸 닦고 5번씩이나 기도를 해요. 그게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은 신을 감동 못, 신이 노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계단 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단 타고 내려오신 거예요. 어디까지? 짐승의 밥통. 우리가 내려가야 될 그 지옥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doing이에요. doing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 너무 불쌍한 사람들. 기독교는 내려오셨어요. D-O-N-E, 영어로 말하면 done,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제는 자유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면서, 은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는 doing이에요.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은 자로서 당연히 거룩함을 위하여 doing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12월 달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요 새가족 101에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해요. 오늘이 대단한 날이에요. 천국잔치. 무슨 말일까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기쁜 소식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영혼이 기록되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뒤에서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 목사 힘내. 11시부터 12시까지 복음 탐대히 전해. 교제지만 교제에 너무 틀이 맥히지만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잘 전해. 오늘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다면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것이 참 생명이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12월 달에 이 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You are the light. 너희가 바로 세상의 그러므로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5장 14절 5장 14절 15절 16절을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런 각도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가 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착한 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의 doing은 착한 일이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사랑을 비추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의 삶 가운데도 어두움을 탓했습니다. 나의 상황을 무지무지 탓했습니다. 그래서 doing, 돈 많이 벌려고 했고요, 우범지대에서 일하려고 했고요, 거기서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려보려고, 성취함을 누려보려고 꽤 무지 5년 동안 노력했다가 깨진 사람이 접니다. 그때는 행복이 없었어요. 교회는 평생 다녔지만. 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은 세상의 어둠을 절대로 탓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부분을 위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지도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You are the light. You are the salt. 바로 너가 세상의 빛이다. 바로 너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때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정말 가난했어요. 돈을 좀 모을만 하면은 이 로마 정부에서 텍스로 다 떼어가요. 소금을 좀 모아놓으려면 소금까지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너무나 어둡고 썩었고 그런 가난한 갈릴리 무리들 앞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아니야, 네가 소금이야. 네가 바로 빛이라니까.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정체성, 그걸 비추라는 거예요. 비추기 위해서 너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이,
그런 어둠의 세계 가운데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지. 너를 존재케 해준 것이지. 뭐가 문제가 나의 소명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내가 잘하면 돼요. 어두워요? 더 썩었어요? 더 빛을 비추고 더 소금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아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울증 환자를 치료한 한 내용이 기록된 책에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에게 우울증 환자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 아들러는 이 환자를 면밀히 검진해 보았는데 전혀 질환을 유발시킬 만한 원인을 이 사람으로부터 찾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약이 필요한 분 같았어요. 그래서 아들러는 이 우울증 환자에게 먹을 수 있는 2주일의 약을 주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서 꼭 한 가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드릴 테니 이 약을 먹을 때마다 그 한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그날 하루 꼭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오. 이 환자는 네, 알았습니다. 꼭 하실 수 있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약을 하루하루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환자는 의사님의 지시대로 약을 먹을 때마다 약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도울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헌신을 하였습니다. 근데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자 갑자기 마음에서부터 처음으로 뭐가 생겨나요?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약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하루하루 그 기쁨이 생겨나서 2주일 만에 이분의 우울증을 치료하게 됐다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의 빛이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둡게 하는 그 어두움이 여러분들에게 불평의 존재입니까? 기도의 제목들입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기도 그렇게 했는데 어쩌면은 그 어두운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어두움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 때문에 내가 너를 그 상황에 집어넣었다. 왜? 너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소명, 이 사명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어두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12월 달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12월 달은 가정의 화목이라고 그러고 평화라고 그러고 이야기들 많이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세상의 빛으로 너의 착한 일을 보고 너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시 하나를, 짧은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정용철 씨가 쓴 그 따뜻함 하나로라고 하는 이 짧은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밤이란 빛이 사라졌음이 아닙니다. 빛을 뒤로 하고 등졌기 때문입니다. 동굴이란
빛이 닿지 못하는 곳이 아닙니다. 빛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빛이 약해 추운 곳이 아닙니다. 빛 받는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빛을 등지거나 빛이 막히거나 빛을 적게 받으면 우리는 춥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따뜻함 하나로 세상의 모든 생명이 움트고 피어나 힘차게 자라납니다. 밝음 하나로 모든 것이 보이고 느껴지고 또 움직이게 됩니다. 내 삶의 빛이 무엇인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늘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나를 밝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나를 따뜻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그 사랑이 들어와야 나의 따뜻한 봄날은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랑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너를 위하여 내가 왔다. 그러므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움을 탓하지 마라. 그 어두움 때문에 네가 존재한다. 바로 너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 앞에 세상 속에 빛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따뜻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나타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